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3번째 강의입니다. 13번째 강의고 공부할 내용은 12과입니다. 12과. 제12과 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쭉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꼬투리를 잡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함정을 파놓고 이제 이제 그 공격을 하려는 것 중에 한 이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고 이제 비로소 이제 주님이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그 이제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과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에는 유대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당대의 입장에서는 신학자와 설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직접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런 지금 시비를 건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이전부터 있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눈에 가시점 여기다가 이제는 점점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그런 쉽게 해서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두 차례 같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화 사건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리고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뜻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헌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이 이웃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이 두 사랑을, 예수님의 그 두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고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걸핏하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며 시험했는데
하루는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이 크니까? 라며 질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수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사의 간교한 질문에 예수님은 지체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이웃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금 반박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없지 않느냐.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쯤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는 사람인 거죠.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동기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예수님과 이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는 굉장한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이제 시비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그 첫 번째 뭐라고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거는 전 인격과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밑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밑줄 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도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로새기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삶의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Q&A가 지금 있죠. 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메시지가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녀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또 성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들 중에서 정말 어떤 그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부분적인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박애정신 같은 거예요. 박애정신. 근데 그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명확한 그런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도 참 귀한 사랑이죠. 하나님도 그 사랑을 이제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그리고 거룩하고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인용했던 그 말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은 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흘러가야 된다. 자, 5장 8절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영원하다. 그 사랑만이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의 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아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아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같은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이 말씀과 지금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이 지금 같은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그 사랑이 증명된다.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대로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표현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반합니다. 이 둘은 동등하게 지켜져야 하는 계명으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룸으로써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Q&A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랑은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늘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균형과 건강한 그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